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이야기인데요. 이제 구브로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터키 지방으로 배를 타고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 버가에서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게 13장 52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이제 14장으로 하면 이고니온 하면서 그 어제 말씀드린 터키가 사도행전은 소아시아인데 이 소아시아 남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버가에서의 사역,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 바보라는 말이 우리 한글의 바보인데 이게 굉장히 특이해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 구브로 섬의 서쪽 끝 지방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남부, 거기에 이제 현대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가 버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 시대에는 뭐 휴양지 이런 개념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 밤빌리아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이름 같은 그런 거죠. 전라북도의 부안으로 갔다 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이 바로 어제 나왔던 마가 요한이죠. 근데 이 요한이 왜 떠났느냐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냥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6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15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떠난 이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서로 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이 떠난 이 사건이 그냥 뭐 개인 사정이 있다거나 급한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떠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개인 사정이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떠났다면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툴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이 다툼이 됐다 하는 것은 여기서 떠난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짐작들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합리적인 짐작은 뭐냐면, 제가 이 버가를 가봤거든요. 이 버가를 가서 보면 거기서 제가 어제도 말을 했고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 자동차를 타고 8시간을 가야 이 넘어갈 수 있는 큰 산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산맥이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상상을 불허할 정도예요. 터키 서쪽 에게해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란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산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우리나라 지리산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지리산 올라갈 때 꾸불꾸불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뭐 지리산 그 노고단인가 어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뭐 4시간 걸리겠어요? 안 걸리죠. 그저 뭐 한 1-20분 뭐 그렇게 가면은 올라가겠죠. 뭐 많이 걸려봐야 30분 걸리겠죠. 그런데 거기를 차로 가보니까 거의 직선으로 가요. 직선으로 가는데 거기 정상도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정상이겠죠. 산 정상 바로 있고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선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또 4시간 걸려요.
총 8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높고 또 이게 그 가파르기보다는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산이더라고요. 그게 버가에서 이제 버가 반대쪽에서 우리는 왔거든요. 그런데 버가에서 그 뒤를 돌아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선교사님 보라고 봤더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릴 정도로 높은 산맥이 딱 가로막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돌아갔다는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 산맥을 보고 질려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산맥에는 강도들이 우글거렸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버가가 겁을 먹고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을 지금 겪은 겁니다. 이 선교팀이. 선교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여럿이 함께하는 팀 사역이에요. 가서 보면은 제가 선교지를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 홀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협력을 하고 이런저런, 심지어 한국인이 없으면 현지인이라도 누군가 조력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해요. 언어도 그렇고 그런데 이 팀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이탈을 해버리니까 팀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떠나 버렸지만, 그래서 선교팀에 영향을 엄청 주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실제로 가보는 것도 그렇지만 지도에서 봐도 꽤 먼 곳이에요. 근데 이게 큰 산맥을 넘어서 반대쪽, 이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또 좀 더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먼 거리인데 간단하게 버가에서 걸어서 여기서 뭐 이서 가는 정도로 간 것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도 같은 걸 보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서, 걸어가는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의 위험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팀원 중에 하나는 질려서 도망갔지, 가다가 강도도 만났지, 강도 만났으니까 뭐 가진 것도 뺏기고 얻어맞기도 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이 이거 뭐, 그래서 선교를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들이지,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들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마가의 이탈과 바울의 전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마가가 이탈해서 팀에 심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래도 복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낫겠죠. 무슨 전진이냐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복음은 멈출 수가 없고 복음 들고 가는 사명은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의 전진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마가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심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훗날은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신앙이 바뀌고 성장하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해서 오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바울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서 마음이 기분이 상했고 뭐 말하자면 복음 전도 사명이 흔들릴 정도로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마가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변화되는 거니까. 마가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성경이 기록은 안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변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가서 전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것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이용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을 간 거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삼가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굳이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식일을 이용을 하는 거죠. 거기 가야 사람을 만나니까.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니까 전혀 생소한 지역에서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빌 언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선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여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붙잡아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다, 유대인 회당이다 이런 거 개의치 않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금상사 대웅전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할 때 특징이 오늘날 한국 교회나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는 설교하는 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설교하는 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회당장은 있지만 이 회당장이 오늘날의 목사하고는 조금 다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혹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고 설교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이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그러니까 정해진 본문을 읽은 거예요. 정해진 본문을 읽고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할 사람이 있으면 하게 하고 말할 사람이 없으면 회당장이 했겠죠. 그런 식의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황은 그런 거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낯선 곳으로 갔는데 주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근방에 있는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예배 시작 전에 목사가 나한테 오더니 저 혹시 목사이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든지 또는 목사가 아니라 해도 오늘 혹시 오셨는데 혹시 설교를 나를 대신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즉 나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냐?
그냥 뭐 나의 신상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또 할 말이 있으면 그 할 말을 그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사지만 선교사로 파송되기 직전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뭐 목사의 직함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기는 하지만 단독 지도자가 아니라 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룹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은 장로나 안수 집사 정도 되는 그런 직분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니까 선교사고, 훗날에는 사도로 불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그렇고 목사가 아닌 여러분도 예수를 이리 오랫동안 믿었는데 어디를 가서든지 할 말이 있는가 시키면, 그리고 그 말을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가? 한국 교회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돼. 목사들도 안 됩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시키면은 뭐 맨 쓸데없는 잡소리만 할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뭐 정해진 설교자로 세워서 매주 해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맨 정치 이야기만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맨 복받으라는 이야기만 한다든지 쓸데없는, 성경에도 없고 성경을 말을 해도 영 맞지도 않는 말만 하는데, 지금 이들은 16절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 전체고 내일까지 쭉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그때는 뭐 설교 노트가 있었겠어요? 그런 것도 없지. 근데 구약 성경을 쫙 꿰어가면서 예수께 연결을 해요.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하는데, 목사인 저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야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준비가 안 됐으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에 어떤 말씀을, 내가 정한 말씀도 아니에요. 그 회당에서 정한 말씀인 겁니다. 아, 오늘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봅시다. 시편 23편 유명하고 익숙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예를 들면 레위기 16장이나 17장을 읽어놓고 할 말이 있으면,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를 펴든지. 옛날에는 바울 시대는 구약만 있었는데 지금은 신구약 66권. 신구약 66권 어디를 펴든지. 예를 들면 계시록을 읽어놓고 할 말이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도 복음적으로.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이 14절 이 말씀이, 15절 말씀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복음적인 정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22절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섞여 있는 거죠. 들으라 한 다음에 17절서부터 23절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쫙 합니다. 18절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참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9절 450년간, 입에 450년간이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세월인데, 여러분 이 450년이라는 말 앞에 약이라는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서는 430년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400년이라고, 여기서는 450년이라고 그러고, 이 연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광야 40년을 포함을 안 하면 400년이 되는 거고,
광야 40년을 포함하니까 450년 약 그 정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또 다른 곳은 430년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으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그 긴 세월이 지나도 뭐예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초점이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1절은 사사시대와 사울을 세워서 40년간 왕으로 세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왕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했지만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절 23절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신 약속대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을 세우셨다. 즉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모르는데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게 23절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신데 그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물론 성경의 기록은 이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바울이죠. 바울의 설교를 요약적으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누가가. 그러나 어쨌든 핵심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4, 5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증거를 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24, 5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대중동원의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의 영광, 자기의 능력, 자기의 존귀함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그 이야기예요.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교훈이 되죠. 우리의 문제는 항상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출발은 아닌데 중간 어디쯤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런 것이 부각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것을 조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주목을 받고 이렇게 돼서 이 문제가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면 거기서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패거리가 지어지고 꼴통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이 복음, 여기에 초점이 돼서 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요한이나 바울이나 나는 이 복음의 수종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기에 아주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고 이게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만나면 결국은 말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심하려면 그냥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신무장이 복음으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로 30절 이 구원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을 이제 그냥 말씀이라고 하고 구원의 말씀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구원의 말씀,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지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 27절.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구약, 이들은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외웠어요. 유대인들은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성경을 소지하지 않아서 이 성경을 외우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외웠습니다. 외웠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고 외웠어도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죄했다. 그래서 예수를 나는 정죄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언한 말씀이 응한 거더라. 예수 죽인 것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분이 예수라 하고 23절서부터는 이게 초점이 확 예수님께로 맞춰져서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한 거예요. 인간의 무지가 뭐냐면 외우기까지 똑똑한데 이 무지는 IQ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소경됨의 무지인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제죠. 안식일마다 외운 말씀의 성취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가 예수를 정죄했고 그 무지로 정죄한 것이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28절로 30절 성경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거다. 그게.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교의 그 요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 그것이 구원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요. 그리고는 31절에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여기에 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직 설교가 안 끝났어요. 이제 32절서부터는 이제 내일 말씀이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되 우리는 여기서 이 31절에서 또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목사여야만 증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입니다. 뭐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상황도 안 맞는데 쏙 나와서 예수를 예수 믿어라 하고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바울은 주어진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처음부터 예수 믿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말이 있느냐 물으면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할 말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고 풍성해야 해요.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의 뜻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그 말이거든요. 뭐가 끓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대언자로서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주전자의 뚜껑이 막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만큼 내 속에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꽉 차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선교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아무 때나 나서서 말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어떤 상황에든 할 말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이 내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나는 증인이다, 이런 신념이 확실하게 있는 성도이신가? 이것에 대하여서 자기 점검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의 증인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논리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니다. 예수를 믿은 세월이 이렇게 오랜데 할 말도 없고 그것을 증거할 능력도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증언할 마음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예수 중심적인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